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앙의 본질 재생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유기적 연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기적 연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서로 다른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상호 작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고, 또 우리 한 교회는 우리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서로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생산의 본질을 다루면서 맡은 자에게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 다음에 맡기는 자는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은 결국 어떤 길인가라고 할 때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다뤘냐 하면 예배 부분에서 다뤘어요. 결국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가 임하였고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분파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런 당파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방향이 약간 다른 이런 사람들에 의한 또 교회 안에 그런 분열도 실제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정통교단 그러게 하면 그게 5가지의 교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결교가 있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가 있고 더 나아가 성공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당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같은 기독교라고 표명하면서도 무엇이 다르냐 하면 주장하는 것이 약간씩 달라요. 주장한다 이 말은 바라보는 것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데 서로 난 이래 하고 주장이 달라요. 주장이 강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교계 안에 뭐가 오냐 하면 분쟁이 오기도 하고 또 분열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분열이 오는 데 있어서는 교리만 다르다고 분열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상하면 분열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라고 표방하는 이런 장로교가 200개 이상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국교회만 장로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일단 미국만 넘어가도 침례교가 제일 많죠. 전 세계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약간 유독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굉장히 강해서 마치 온 세상에는 장로교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착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에서 고린도 교회가 아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령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 타케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역적인 영역에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 또한 어떤 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두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즉 장성한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쫓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쫓는 사람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1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다른 교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로는 몽학 선생, 때로는 철학,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 즉 신령한 것에서 아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교회가 이 은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즉 성령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은사가 이제 교회 안에 풀어졌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은사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는 9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 은사를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30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하면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카리스마타를 사용하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할 때 밑바닥에 깔리는 무엇이 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신령한 것이 아니죠.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이다? 땅에서 온 것이다. 사람의 유전이고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3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서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한 것들을 사용할 때 밑바닥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깔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기적인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더 풀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더 보고요. 요한복음 이미 넘어갔죠.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풀어지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는 이유가 있죠. 보혜사를 보내주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세대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8장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분열도 있고 당파도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온전히 성령을 쫓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영의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적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보면 44절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톤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욕심대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배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 뒤에는 전부 무엇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탐심,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왕성해서 활성화돼서 메가 처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연합해야 할 교회, 신령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 속에 일만 스승을 따름을 통해서 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이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 좀 넣어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실제는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럼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을까요? 율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매일매일 암송하고 율법의 삶을 살고 율법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마귀지? 라고 하면 그래, 나 마귀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험 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러면서 막 거대한 시름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들을 귀가 없고 그걸 따르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마귀로부터 무엇이 그 심령 안에 해결되지 않고 놓여져 있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 안에 과연 욕심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다른 걸로 피해간다고 피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욕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걸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을 빨간 글씨로 인쇄해놨죠.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 왜냐면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인 거 다 인정하죠. 요한복음 8장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3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이 부분을 좀 더 확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위로부터 온 자는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요, 땅에서 밑에서 온 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나니, 왜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언하다, 말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시대에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영적 아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 아비의 두 번째 되는 기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하는 게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해 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니까 그는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좀 풀렸나요? 1절, 2절, 3절이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풀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는 연합이 안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연합이 안 됐을까요? 영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했을까요? 일만 스승이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파도 있고 당파도 있고 갈라짐도 있고 소견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냥 가지각색인 거예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일사불란, 성령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 영적 합의에 기초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0절이요. 같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 같다.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같으면 뭐도 같을까요? 행동이 같아요. 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함에 있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변화가 무엇일까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같아요, 행동이 같아요, 기도가 같아요, 삶이 같아요.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로 유익하게 하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보이지 않는 뭘로 하나로 묶였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였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저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김경수가 하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세팅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이 세대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에 맞는 교회가 될 때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세울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뭔가 자꾸 핀트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기쁜데 슬픈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슬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밭의 비유로 말하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시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밭에 기쁨이 있죠. 왜 가시밭엔 기쁨이 있을까요? 꽃이 피고 이제 몽우리도 맺히고 뭔가 결실할 때까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시밭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막 끌려요. 유혹도 있고 탐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예, 이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요. 이것이 가시밭에는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담감일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 흐르는 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남의 유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했어요. 24절을 첫 번째 습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추구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루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습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두 번째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결국 그들을 뭐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내가 먹고 마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함에 두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더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눌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만 나눠도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지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굉장히 많아요. 지체라고 하는 건요. 예, 뭐 또 그다음에 사지 중에서 손가락, 발가락만 합쳐도 벌써 그렇죠. 와우, 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막 10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지체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같으나 성령은 같고. 그럼 우리가 이 은사는 하나인데 성령은 같은데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한번 기초를 한 부분만 좀 더 다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할 때, 이 같고라고 하는 성령은 같고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 은사를 사용할 때 초점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유익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은사적인 나타남,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우리는 자꾸 현상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거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추구하면서 더 많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초점이 다르죠. 은사하면 안 됩니다 이래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러냐 저는요 은사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사도 추구하는데 뭘 더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추구하면서요 은사가 무지막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가 무지막지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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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4절에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핵심을 봤어요. 이제 두 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할렐루야.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요 주는 같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번에 1장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준비됐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기적 연합. 그렇죠? 유기적인 연합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직분은 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인데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직분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럼 유기적인 연합 안에 밑바닥에 깔린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요. 사랑이 아니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더 튼튼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다른 거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되게 되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2절, 3절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냐면,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이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좀 더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분량대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은사적인 분량들이 많은 게 나타나요. 가지수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은혜를 받으면 한 가지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2개가 뚜렷해요. 어떤 사람은 3개가 뚜렷해요. 어떤 사람은 10개가 뚜렷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은 누가 정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각각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분량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너는 너의 분량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나길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분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실제로 분량은 또 누가 이것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요. 그러면 성경에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분량이라는 단어는 16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16절 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데 주는 같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주님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분량을 정하실 것인데 이것은 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질투, 시기 그런 거 할까요? 그런 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근데 다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가지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을 할 때 어떻게 섬겨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섬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비유가 이런 비유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재능이 뭘까요? 재능, 은사, 재능대로 뭘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가 제가 어느 박물관 가서 봤더니요, 63억인가 62억인가 아니 60이 아니라 6억 얼마인가 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만 한 달란트가 한 10만 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돈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목사님이 잘못게 사는 건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도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 여러분 6억 있으면 뭐 할래요? 땅에 묻어둬야죠. 아유, 나쁜 놈. 하나님 그걸 불의한 종이라고 말해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6억이라 하면은 5개 있으면은 얼마예요? 한 30억 있으면 그때서야 뭘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6억 있으니까 10억 있으면 해야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이죠. 자, 하여간 하나님의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내길 원한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소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바르게 알기를 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사적인 구체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은사는 각각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근데 성령이 주는데 왜 준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각 이제 직분을 줄 거예요. 직분을 주는데 주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같은데 어떻게 같으냐라고 할 때, 이걸 제가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에 이게 이제 직분이거든요. 우리가 각각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11절처럼 부를 거예요. 이제 11절처럼 부를 거예요. 11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직분이죠.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육자, 어떤 사람은 평신도, 어떤 사람은 목사, 그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 이 나름대로 직분을 주었죠. 그 위에 또 많은 직분이 있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하면 선생님, 이런 것을, 뭐 성가대하면 성가대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면 찬양대원, 이게 다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전도 모임이 있으면 여전도 안에서 직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회장, 뭐 그 다른 직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막 부엌을 운영하니까, 그렇죠? 부엌에 담당하는 장,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셀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가 셀장, 셀이 더 크면은 뭐 셀 그 다음에 뭐 총무, 아니면 뭐 자꾸 이렇게 직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이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나요? 내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근데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길 원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유익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한 직분을 가지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섬겨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섬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으로 섬겨내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은 나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난 그래가지고요,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혼자 막 멋부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직분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할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냥 전제를 10장으로 3개를 봅시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서 재리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영혼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이걸로 한번 우리가 고린도 전서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유기적인 연합은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까? 유기적인 연합은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는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 이런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요. 가끔은 우리가 이 3번째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3번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마치 우리가 부에 이동해서 축적해 주는 거, 뭐 홍부와 놀부처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벽가마 쌓아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결한 교회가 가야 할 유기적인 연합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더 깊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